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웃의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일컬어서 탈권위의 시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권위를 이제 이탈했다 그런 시대이다. 권위가 더 이상 인정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월한 힘, 지위 또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른을 공경하고 이제 어른이라는 이유로 존중했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에 있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꼰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것은 단지 노인을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지 않겠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이제 권위적인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꼰대가 하는 말이 있죠. 꼰대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제가 오늘 처음 들은 말인데요. 국어 사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괭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괭꼰. 참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굉장한 꼰대. 꼰대를 넘어서서 굉장한 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꼰대가 나 때는 말이야 뭐 했다면 이 괭꼰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한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고 다니셔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괭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지 먼저 태어났다고 또 직분이 있다고 그러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권위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권위라는 말이 성경 안에서는 권세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권세. 많이 보셨죠? 이 권세라는 말이 그 뜻이 뭐냐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엑수시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엑수시아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이제 분해를 해보면 이게 에크하고 우시아 이게 두 개가 합혀진 말입니다. 이런 건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아, 그런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시아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 에크는 어디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에게서 나온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이죠. 그죠? 어, 여러분 사람에게 권세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사람 그 자체에 권위가 있을까요? 권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권세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사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데 이 권위,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빨리 말해서 기억이 안 나시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예,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습니다. 원래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권세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와서 그 제자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른 이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 성직자든 임원이든 여러 사역 책임자든 그것으로 세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권위와 권세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부모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른들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교회 일꾼들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해서 권위적으로 고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위가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아주 바빠가지고 7명의 일꾼을 뽑았죠. 그때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잘생긴 순서대로 뽑았나요? 아니면 돈 많은 순서대로 뽑았습니까? 학벌이 긴 순서대로 뽑았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있고 양심도 있어가지고 아무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비싼 옷 입고 오면 칭찬하던가요? 예? 예. 가방끈 길면 그 이유 가지고 칭찬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헌신적이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을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서 부여받는 것이지만 각 사람들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의인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이웃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잠언 12장 18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혀는 양약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20절을 보면 이 사람은 화평을 논하는 자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고요. 25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번뇌하는 사람들을 선한 말로 즐겁게 해주는, 바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사람을 이웃의 인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오고 또 근심에 쌓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웃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웃의 인도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스스로 세워가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자,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는지.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쭉 가보면 이웃을 다스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그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자,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 말씀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그죠? 예. 생각이 좁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객관적일 수 없죠. 그죠?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려고
아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고 또 내 생각이 옳다, 내 행위가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몸살 기운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못 간다. 뭐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스스로 마음이 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몸살 기운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를 안 오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못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이것이 정말 핑계인지 아닌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를 포기하면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악순환이 반복했던, 안 좋은 일만 계속 연달아서 일어났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이렇게 악순환이 연결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결론입니다.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이 얼마나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작은 동네에 살면서 옆 사람이 이러면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눈치도 안 보고 살잖아요. 정말 큰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도 서로에게 그렇게 막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좋은 때냐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내 입장은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미련한 자의 인생, 사사기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12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잠언 12장 2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런 사람에게 인생에는 재앙이 가득하다. 어려운 일이 앞에 줄지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이지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귀를 열고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쉽게 말하면 욱한다는 거죠. 욱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예. 보통 욱하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많죠. 예. 자기 힘을 믿고 욱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왜 힘이 약한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어떤 그 분노가 나타났을 때
내면의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 힘을 주체 못해서 그렇게 분출되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지 이 미련한 자는 분노를 참지 못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현저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분노를 포함해서 자기 마음의 욕구,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단지 어떤 그 모욕적인 상황을 참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같이 화를 내면 그것이 도리어 훨씬 더 공동체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과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다스릴 줄 안다는 사람이지. 그죠? 자기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알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육신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몸을 또 자기 마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을 쓰는 사람이 칼 무게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휘청휘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주셨지만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단련해 나가야 합니다. 힘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기를 다스리는 거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람은 사람이기 전에 동물이지 않습니까? 동물을 뭐 가지고 다스립니까? 네? 먹는 거. 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 먹는 것, 자는 것, 이걸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봐도 다른 것은 훨씬 더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다른 욕구, 분노, 이런 것들요 훨씬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좀 덜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잘 다스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눈을 뜨고 있을 수 있도록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점차 많아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들에서 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이 복음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자기 통제를 못하면서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알고 자기를 잘 다스렸을 때 이제 누구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면 그제서야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기 자녀를 복음에 복종케 했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스승이라고도 하지요. 자녀를 다스리려고 봤더니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어디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참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먼저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다스리는 힘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순간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방향을 향해서 힘을 쓰고 살아간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이룰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예. 어떤 사람이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또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지요. 특별히 진실하고 또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 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은 정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위기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익 또 유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말이 옳은 말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잘못하면 기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얼마나 말을 잘할 것이냐, 얼마나 현란하게 또 기가 막히게 잘할 것이냐, 이것은 나중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됩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불쑥불쑥 무심코 내뱉는 말, 그러나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말,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본심과 다르게 입에서 불쑥불쑥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어, 내 본심이 아닌데 말이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본심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예. 자, 여기서 보면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함부로 말하였다라는 단어와 이제 원문이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이 망령되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행할 때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화가 많이 났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제 반석에 가서 이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반석을 지팡이 가지고 두 번을 이렇게 쳤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은 나왔지만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시편 106편을 보면 여기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친 것 자체도 이렇게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그때 망령된 말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예. 누가 물을 낸다고요? 우리가. 꼭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심코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심코 생각지도 않게 나온 말이라고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망령된 말이고 이 말의 결과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정말 자기가 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모세의 진심 가운데 눈꽃만큼이라도 있었을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한 말이 이 백성들의 귀에 들려버렸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처럼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불쑥불쑥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혹은 그런 입술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불쑥불쑥 말하고 망령되이 말하는 것을 이제 책망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기에서 5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심히 입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항상 사려 깊은 말을 한번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런 사람은 좀 낫습니다. 말해 놓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예. 우리가 다 입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그런 이렇게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단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언 12장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 악한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 망령되이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양약 같다. 양약은 어떤 말입니까? 말을 하면 내 귀에도 들리지만 말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약은 누가 먹는 약이에요? 내가 먹는 약입니까? 다른 사람이 먹는 약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예.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이 사람을 번뇌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뇌라는 말은 이 원문을 보면 짓누른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아주 무거운 것에 혹시 몸이 눌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나올 수 없죠. 그죠? 스스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적용한 것인데 마음에 근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근심에 마음이 눌려가지고 생각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 생각에 얽매여 있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약이 됩니까? 다른 사람의 선한 말이 약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분명히 살피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살아오시는 가운데서 이제 기억에 남으실 텐데요. 들은 말 중에 나쁜 말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워준 그런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을 세워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예. 자, 여기서는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게 힘이다. 그런데 또 어떤 말도 있습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뭐가 맞습니까?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절대 지혜롭지 않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될런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세우는 사람 또 이웃의 인도자가 되려면 말을 이렇게 진실하게 또 지혜롭게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또 반면에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망령된 말, 무심히 내뱉는 말,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예. 자,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28절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이 한 단락이 되는데요. 자, 24절을 보시면 부지런하다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또 부지런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끝에 빵이 싸고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25절을 보면 선한 말은 이웃의 번뇌를 즐겁게 한다. 그리고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도자가 되고 또 이웃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귀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될 거야. 나는 그런 깜이 안 돼. 이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소망이 없는 거지요. 맞습니까? 겸손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은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로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24절과 27절처럼 그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TV에 멋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이 그런 말 듣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 걸 듣고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중에서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괴물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4월 초에 영은회를 갑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영은회 온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청주교회예요. 그래서 처음에 영은에 대해서 정말 부담도 크고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실제로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비밀을 알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변화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되지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순간 그 시간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변화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저도 영은회를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변화가 돼야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족이에요. 가정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어야 부지런히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버려야 되는데요.
나에게 그런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의 언변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확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지런히 하루를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한 능력과 또 말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가지고 쉽게 쉽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 한 절을 읽었는데요. 21절부터 35절. 35절을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오죠. 21절부터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하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면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신방을 가신 거지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해질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보내시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한 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이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교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이제 성도들을 보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이웃의 인도자로서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틀림없이 부지런합니다. 정말 부지런합니다. 여기저기 다니시고 살피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의 인도자가 돼 있으려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구비가 돼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닮은 이웃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알고 먼저 배워야 되겠죠.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먹고 사는 것부터 애써야 합니다. 자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배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 그리고 희생적인 태도, 헌신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웃이 필요하고요. 저도 이웃의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자기를 다스리기를 힘쓰시고 합당한 말을 하시고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찬양하겠습니다.